아니라. 오늘 본문은 천부장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본문이 많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부영들아. 이 부영들아라고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이 형제들을 부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유대인들, 지금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부형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밉죠, 그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또 할 수 있으면 안 보고 싶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에 매여 있어서 상대방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들 향해서 부형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변명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나도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로 알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 성전을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던 사람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죽는 사건이 있죠. 그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이전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로 죽은 거예요. 율법을 깨뜨리고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알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변명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자신의 회심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어떤 말로 했겠어요? 헬라어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있다라는. 그러자 군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중들이 조용해지자 자신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간증의 한 표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간증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바울형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디모데가 간증을 한 일은 없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사도 바울과 만나서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이제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 가운데서 크리스천 배경 가운데서 자라났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이제 디모데형 간증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형 간증, 뭐 디모데형 간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세대, 제가 저희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7살 뭐 그때부터. 그러니까 애매해요, 저는. 그래서 디모데 형과 이 바울 형이 한 중간쯤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디모데 형, 그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 나중에 저기 다 자라서 청년이나 혹은 이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장 모임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언제부터 교회를 쭉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인격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부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자신의 회심 과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전반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3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자신을 소개한 이 모습은 과거의 자신의 이 소위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소개하죠. 이 말은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요,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뭐예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가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유대인으로라고 이렇게만 소개하는데 이 말은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정통 유대인이다. 뭐 다른 피가 섞이거나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여러분 이 다소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문명이 발달했고, 그리고 또 이 다소가 교육으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와서 정통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비록 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그 지역에 좋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잘 자랐다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이 학문의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고 있죠.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이에 이 유대교 안에는 크게 두 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물론 그 헤롯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다양한 또 소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 이 교를 지탱하는 가장 큰 두 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또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 그 가말리엘 이 학파에서
학문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힐렐 학파를 시작하고 거기에 최고 이 소위 말해서 이 그 수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힐렐 학파를 이끌었던 이 사람, 이 밑에서 뭐예요? 율법을 아주 엄하게 배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지역은 아주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아주 그 학문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에서 내가 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이 힐렐 학파를 소위 말해서 그 이 창시한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율법에 그리고 성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렇게 내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어느 날 주의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율법 그리고 성전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의 가장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그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게 덧붙여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인데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4절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이 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실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났을 때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사울 앞에, 발 앞에 두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스데반을 우리가 처형을 했는데 처형한 이유는 이자가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다. 그리고 네가 그 책임자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돌을 던져서 실제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잖아요. 빌립,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당시 수리아 이 다마섹에까지도 흩어졌습니다. 그 다메섹에 흩어진 그들을 또 잡아서 죽이려고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라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의 과정을 6절에서 10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부르심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8절 전반부를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아마 사울이, 이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 대답을 듣고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다시요 여기 우리 7절 6절인가요? 6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여러 사람을 박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누군가 생각하고 아마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해석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성도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니까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박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고난 받을 때, 내가 박해 받을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그 고난 주님이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위로가,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위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고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당시에는 사울이죠. 이 사울이
이런 몇 마디 짧은 대화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을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 보십시오.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대장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이렇게 그 무리를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누가 보았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누구만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만 들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께서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주님께서 사울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의 이 장면을 또 사울의 회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이 9절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시오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10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말은 이미 뭐예요? 이 6절, 7절, 8절, 9절 이 사이에서 무엇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기록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회심 이후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새로운 사명에 대한 그런 질문이죠. 사울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으로 부르는 거예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첫 번째 부르심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기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은 누구에게 부르실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으로의 부르심입니까?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난 구원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지? 그 이후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도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늘 그 두 번째 부르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시고 나서 두 번째 얘야 이리 와 봐라, 내가 두 번째 또 내가 사명을 줄게, 물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던진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은퇴한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질문, 이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구원으로 부르시고 나서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사명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할 때 그래 이제 앞으로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 9장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대화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죠. 이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메섹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또 결국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좀 다른,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가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주님을 만난 여기까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떤 목적으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메섹에 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 그럼 여기서 다메섹으로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울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똑같은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죠?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로 이렇게 추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 섬에 가서 그 섬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살면 뭐 그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뭐예요? 그 섬에 가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묵상할 때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자신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걸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변화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우리 여기서 평생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간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의 변화를 받았으면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때의 삶의 목적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동일한 장소,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뭐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이전에는 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11절입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은 빛을 본 후에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현장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누구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 눈을 뜨면서 이제는 뭐예요? 너 중심에 네가 바라보는 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잠시 눈을 멀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같이 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짤막짤막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혹시 그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요 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 최초의 이 인간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을 때에, 그래서 그것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숨었잖아요, 그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찾아오신 그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회심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삶은 어땠는데 예수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다음 주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소개하는데, 여러분 목장에서 내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한번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질문한 것처럼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사실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퇴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퇴? retire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걸 retire를 좀 의역을 하면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예요. 은퇴. 우리는 은퇴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좀 쉬자 이러는데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쉬십시오. 그러나 은퇴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또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은퇴 이후에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또 이제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미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 이상은 다른 교회 가시면요 다 뭐요 대접받고 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70이 돼도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다른 교회, 큰 교회는요 65세만 되면 이제 시니어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식사할 때 탁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75세가 돼도 서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이게 바로 리타이어구나, 타이어를 갈아 끼. 여러분들 이 날마다 여러분의 타이어를 갈아 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건강도 하고 시간도 있고 뭐 힘도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곧 하나님 부르십니다. 네, 마지막 말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하실 때 다시 여러분의 타이어를 갈아 끼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하나님, 내게는 언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억이 잘 없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앉아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 회심의 증거입니다. 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주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는 회심 받은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심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회심 이후에 내 삶의 방향, 목적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시간도 또 육체적인 힘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은퇴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부르시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